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공동체의 필수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예배와 셀 모임에 아무리 열심히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꼭 소유해야 될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소유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전혀 힘쓰니라 devoted themselve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 몸과 마음을 다해 매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에 전혀 힘썼는가?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 그리고 기도하기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하기는 초대교회는 기도 속에 탄생했을 뿐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들을 경외와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충만히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베델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무엇보다 말씀과 영적 교제와 기도에 전혀 힘쓰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 그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열심히 많았던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2, 3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는데 주에 대한 열심을 품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분들이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세상의 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그랬는데 에베소에 판을 치고 있던 여러 이단들을 그들의 교리적인 오류를 밝힘으로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이단의 세력까지 몰아냈으니 참으로 거의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상실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과 싸워 진리를 수호하고 고난을 참아낸 것은 참으로 가상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 그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불태워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곧 순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작별 인사했을 때 바울의 목을 잡고 통곡하며 눈물의 작별을 할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후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차가운 얼음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보아도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메마른 가슴으로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도들을 보면 기쁨과 사랑이 넘쳤는데, 이제는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각박한 관계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 교회를 아예 문 닫아 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0가지 자랑할 것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상실된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져 버렸으면 촛불을 잃어버린 촛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있던 터는 돌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개척했던 그 발상지였던 에베소 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또한 사랑을 잃은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는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99%가 모슬렘이죠. 8,5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7,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0.00008%입니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의 전철을 밟았어요. 과거 유럽은 기독교가 융성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던 곳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웅장한 교회들은 이젠 텅 빈 관광지가 되어 버렸고요. 많은 교회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며 성장하던 한국 교회들도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잖아요. 1,300만 명의 교세가 있었지만 이제는 800만 명으로 급감했어요. 불교와 천주교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이미지 실추인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세상의 죄와 욕심이 난무하는 집단이란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꺼져버린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회들도 이러한 사랑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지만 사실 미국이 선교사를 받아야 할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1991년만 해도 49%의 미국인들이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간다 했는데, 최근 통계에 보면은 17.7%만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대답을 했습니다. 매년에 3, 4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또한 미주 한인 교회들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별로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두컴컴하게 만드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신앙 생활은 어떠한지요?
여러분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벅차오르는 사랑으로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며 설교도 찬양도 길게만 느껴지십니까? 교회 봉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여 피곤한 줄 모르고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책임감과 의무감에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셨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또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4, 5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그 손을 떨쳐버리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떨어졌음을 깨닫고 다시 그 첫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옛날처럼 주님을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사역들 가운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기도의 집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술과 마약에 중독된 수백 명의 노숙자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켜서 집과 일터로 돌아가게 하고 그 중에 수십 명이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섬기게 돕는 아주 정말 놀라운 사역인데요. 이 사역을 인도하시는 김광수 목사님이란 분은 지금 70대 중반이 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그분조차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뚫고 들어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오늘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제 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믿음으로 외치다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시간을 나누고 주를 위하여 전심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면 저와 이름이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자슈아 캥인데요. 제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고 치면 사람들이 제가 사고 친 걸로 알 거 아니에요. 이분이 또 영어 목회하다가 한어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고 치지 않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의 교회를 방문해서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젊은 목회자 시절에 어, 그 아들이 6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을 때 학생회를 지도하면서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자기보다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얘네들의 영적 지도자인데 나는 지금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고 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들을 망쳐놓으면 어떡하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이들을 보내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시는 거 뭐든지 다 드릴 테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뭐든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6개월짜리 내 아들을 데려가도 되겠느냐? 그때 갑자기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는데 제 아들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것만 빼고 뭐든지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을 나를 위해 주지 못하겠니?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었다. 이 말씀이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동안 메말랐던 심령에서 이 심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터져 나오면서 그날 몇 시간이고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날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저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을 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닫는 성경적 공동체의 두 번째 필수 요소는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소가 있으셔야 아마존에서 무슨 선물이라도 보내드리죠. 하나님이 몸이 있으셔야 뭐 샤브샤브에 모시고 가서 얼리캔이 대접을 해드릴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나의 도움과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지극히 작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교회에서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팔과 발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삶을 실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물질 포기예요.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나도 당신의 냉장고에 있는 음식 파먹어도 되고, 당신도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먹고 내 차도 쓰고 내 집도 당신 집처럼,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 재산과 소유, 재산은 부동산이거든요. 소유는 물건들입니다. 유동산. 이것을 팔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내 집을 팔아 남을 돕는 행위, 가족들끼리도 하기 힘든 사랑의 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라는 이유 하나로 내 집을 팔아 서로를 돕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게 가장 가치 있다라고 느끼는 일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건강을 찾는 일이 가장 큰 가치가 된 분은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을 받아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있는 것을 모두 다 팔아서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돕는 일,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감탄사까지 연발하시며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레이피어 언약교회도 이제 14년이 됐는데요. 한화 목회를 시작한 지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에 전혀 힘썼더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갓 이민 온 가정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50대 이 여자분이 폐암 4기인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건강보험도 없습니다. 미국에 친척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저는 염려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내에 한 50여 명이 개인적으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수술비가 다 충당이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이 수술 받고 다 회복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시일반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이분이 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 주셨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아내가 회복한 후에 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시카고로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열악하지만 특별히 시카고는 갈 곳이 못 된다. 특별히 각박한 교회 상황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시카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분을 위해서 수술비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폐암 말기 4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수술 받은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우리 성가대 제일 앞줄에 서서 찬양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제가 9시에 출근하면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팬데믹 때 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하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분들은 무명으로 이 헌금함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모자란 상황에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한 장 신청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구제연금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해주셔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고도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커뮤니티에 광고를 해서 예수 믿지 않는 한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 목사님 사례비를 드리지 못하고 또 건물 폐의를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들을 매년 10교회씩 우리가 선정을 해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돕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노숙자 교회, 또 터키의 난민들, 또 과테말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인디안 원주민들을 돕고,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보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전보다 선교와 구제 헌금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뒤돌아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다 보니까 팬데믹 가운데서도 교회가 10% 20% 매년 숫자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또 헌금도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물론 여러분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욱더 희생적인 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각 개인도 또 여러분의 셀 모임도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넘쳐나는 정말 이 땅 위의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하는 성경적 공동체의 마지막 필수 요소는 세상을 향한 구속적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네. 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 둘째는 서로를 향한 어떤 사랑? 셋째는 세상을 향한 어떤 사랑? 네, 구속적인, 네, 구원을 나눠주는 사랑이죠. 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네. 자,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교회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세상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믿기 힘든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많이 찾아가던가요? 아니면 그 교회에서 도망가던가요? 네. 새 신자가 어떻게 용케 알고 찾아오질 않습니다. 있던 사람들도 다 슬슬 도망가게 돼요. 네. 교회가 건강해야, 사랑이 넘쳐야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는 우리 베들교회도 매주 많은 여러 가정들이 찾아 나오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 뜨겁게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핍박당하던 그 시대에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에게 오히려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세상을 구속적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정말 연구감입니다. 연구감. 제가 사도행전 몇 구절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먼저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으며 제자의 수가 몇천 명이 되었다고요? 하루아침에 3천 명이.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천이라고요? 5천이 더해졌습니다. 남자가 5천이면 여자가 몇 명일까요? 5천이겠죠. 남자 여자가 5천씩이시면 한 집에 둘만 낳아 잘 길러도 애들이 10,000명이잖아요. 하루아침에 2만 명이 교회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참 놀랐습니다.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이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셀 수도 없어요. 큰 무리가 나왔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하물며 제사장들까지 이 그리스도 교회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뒤에 있는 21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10만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10만 명. 지금은 이슬람 마스크가 됐지만 그 성전 뜰에 가보면 5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큰 넓은 뜰이 있습니다. 아마 2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중에 셀 모임은 집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예루살렘 도시 인구의 50%가 한 교회에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베들교회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렌지 카운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구속적인 사랑을 펼치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요, 교회 나가다 안 나가는 사람을 어떤 교인이라고 그러죠? 네,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서 TV로만 보는 거, 그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안 나가 교인.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떠나버립니다. 그런 분들을 교회로 다시 우리가 불러들여야 돼요. 최근에 팬데믹을 통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에 대한 조사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 표를 보면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23.3%, 거의 4분의 1이
가난한 교인이 됐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지 5년이 채 안 된 사람이 절반입니다. 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떠난 가난한 교인들 가운데 교회로 다시 나가고 싶다, 가능한 빨리, 그리고 언젠가는, 합치면 몇 프로예요? 55.9%가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들에게 전도하고 교회에 다시 갑시다 초대하면 2명 중에 1명은 여러분을 따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늦기 전에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뭐냐면 이 숫자는 5년 전만 해도 67%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식어져서 지금은 55.9%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분, 그리고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는 이 가난한 교인들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속적인 사랑으로 가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셀 그룹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